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봄. 제1장 하나님의 부름의 의의.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 속에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는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는 길은 영적 소화를 통한 것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에 속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영 안에서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문자와 지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영 안에서 소화함으로써만 진리가 우리 존재 안에서 참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의 교통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이러한 교통을 그들의 영 안으로 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람의 지적인 이해와 기억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때 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억을 못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소화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이해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에 이릅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여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 진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소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서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의 첫째 주요 부분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계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후에 우리는 읽은 것을 묵상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나 기록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그녀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을 위해 다스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의 통치권을 갖도록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매가 각 중점을 천천히 묵상해 나갈 때 그녀는 이해한 진리를 그녀 안에 새기실 기회를 성령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매의 영은 쉽게 감동될 수 있고 그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되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없고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을 위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자매는 슬픈 느낌을 가질 것이고
기도할 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자신의 이런 내적 느낌에 따라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이나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부는 말로, 일부는 우리의 내적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말해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마치 느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자신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방문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더 갖고 그분의 권위를 더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진리의 이 주요 부분이 우리의 조성이 되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교리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무언가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 존재 깊은 곳을 만져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우리 안에서 깊고 주관적으로 비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더 이상 단지 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을 위한 양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빛비춤 받고 공급받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자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사람의 4가지 타락에 관한 창세기 2번째 주요 부분을 읽은 후에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그것을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러한 4가지 타락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는 대신 자신이 머리의 권위를 취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사람이 사상과 의견을 지닌 혼으로 생활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타락은 사람이 육체 안에 살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네 번째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집단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각 중점들을 묵상함으로 어떤 형제는 성령께 그를 비추시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를 점검하실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도 속에서 한 음성이 그 형제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너의 행동과 품행과 행위와 일은 너의 영에서 나온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혼에서 나온 것이었느냐? 너는 아직도 혼에 의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에 의해 살고 있느냐? 너는 내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살고 있느냐? 주님을 위한 너의 일은 내가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냐? 이러한 말들이 그 형제를 비추고 점검할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음성은 물을 것입니다. 너는 오늘 너의 육체의 정욕에 빠졌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또한 그의 영 안에서 비추며 그의 실지 상태를 점검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참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폭로될 때 우리는 심히 슬픔을 느끼고 자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통곡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우리가 읽은 것은 기본적인 빛비춤이 되고 그 후에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면 빛이 우리의 생활과 행함을 비출 것이고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취하는 것,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반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속에서 비피춤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항목들에 관해 우리를 비추어 주신 후 그것들은 우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경이나 영적인 책을 읽든 메시지를 듣든 우리는 보고 듣고 이해한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주님께 가져갈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큰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세 부분.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타락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창세기를 쓰도록 창세기 기자를 감동시키실 때 본질적이고 내재적이고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여 그분의 영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비추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표면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에 관한 것, 즉 각각의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볼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관해 볼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범한 것,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많은 아들들을 낳은 것과 야곱과 그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과 결국 요셉이 입관된 것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에 대해 말하고 그 끝은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영광스럽고 귀한 진리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보여주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절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단지 외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내재적이고 핵심적인 요점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쓰도록 감동시키신 성령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한 조망은 피상적입니다.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다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통치권을 갖고 그분을 위해 다스림으로써 그분을 안식하실 수 있게 하는 그분과 같은 한 무리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어떻게 생명을 절차로 삼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지를 기술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놀라운 절차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타락이라는 비극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는 창조된 사람에 관한
영광스러운 목적과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놀라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듭거듭 타락하여 치료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비록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의 원래의 목적을 철회하실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타락이 좌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관한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돌이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긴 부분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네 사람을 다룹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름의 의의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살펴볼 때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부름의 첫째 의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새로운 시작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두 시작을 가지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의 시작은 창조였고 또 하나의 시작은 그분의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적과 절차가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절차에서 이탈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갖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분의 창조보다 더 높은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시작을 다루고 11장과 12장은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시작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은 그분의 창조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부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대해 얼마나 많이 그분을 찬양합니까? 각각의 믿는 이들이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 1절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분께서 타락한 인류에 대해 새로운 시작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족속의 전이. 하나님의 부름의 둘째 의의는 족속의 전이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절차는 창조된 족속과 함께 했지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절차는 부름받은 족속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족속의 전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에서는 창조된 아담 족속이 하나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른 족속에게로 전환하셨고 부름받은 아브라함 족속이 그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족속의 전이는 성경에서 커다란 전환입니다. 창조된 아담 족속을 버리심. 창조된 사람은 아담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족속에 대해 그분의 생명을 절차 삼아 달성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4단계의 타락 때문에 창조된 아담 족속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아담을 언급하는 것은 항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 족속을 버리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족속을 선택하심. 창조된 아담 족속을 버리신 후에 하나님은 전환하시어 아담 족속에서 나온 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새로운 머리,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된 족속의 머리가 아니라 부름받은 족속의 머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히브리어로 높여진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높여진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시작, 기원을 함축하는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머리,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인류의 아버지, 인류의 첫 번째 조상과 기원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아담 족속의 머리입니다. 아담과 그의 자손이 거듭해서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버리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라는 부름받은 족속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된 족속에 대한 그분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셨지만
부름받은 족속에 대해서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성경의 끝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의 땅에 속한 육신적인 자손에 관해 말하지만 신약은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자손에 관해 말합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자손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브라함 족속과 함께 크게 전환합니다. 생명의 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피춤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족속의 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족속의 전이는 사실상 생명의 전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족속의 전이가 필요하셨고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의 옛 창조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생명으로 생명의 전이를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믿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옛 창조의 머리였고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들의 첫 번째 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일부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일부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 족속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우리는 부름받은 족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 의미에 의하면 족속의 전이는 생명의 전이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아담의 생명에서 그분의 생명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족속의 전이이자 또한 생명의 전이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관점에서 족속의 전이를 살펴본다면 그러한 전이가 한 번의 단계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족속의 전이나 생명의 전이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족속을 버리시고 아브라함 족속을 부르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족속의 전이었지만 이 전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족속의 상태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신 안에 아담 족속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마코스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후에 이집트 사람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런 후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이 셋, 곧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족속에 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지 않은 엘리에셀은 아담 족속에 속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도 예창조물에 속한 아담 족속에 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족속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여 태어나게 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아담의 생명이 있었으므로 그에게서 산출된 건 역시 아담 족속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원하지 않으셨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의도는 그가 낳지 않은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자기 육체의 힘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담의 생명으로 산출되었고 아담 족속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태어나 부름받은 족속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가 늙고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은 그가 거의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원하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이삭의 산출은 족속의 전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에서 죽음이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담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으려면 아담의 생명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면 그들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 곧 이스마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까지는 이삭이 산출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삭이 산출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을 산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족속의 전이, 즉 생명의 전이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또 다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족속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담의 생명이 죽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아담 족속에 속했습니다. 아담 족속의 생명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에 속한 힘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또 다른 족속이 산출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족속의 전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생명의 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부름받은 족속의 산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삭에게서 나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족속의 전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 족속에 속하지 않고 아담 족속에 속한 아들들을 여럿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일시적인 결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족속의 전이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서 족속의 전이는 이삭에게서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에서는 아담의 생명 안에 머물렀고 아담 족속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만이 아브라함 족속에 속했습니다. 족속의 전이는 야곱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처음에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상당히 천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후 족속의 전이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자손들은 야곱의 12지파라고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전이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을 거쳐 이스라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에서의 완전한 전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삭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의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담 족속에게서 부름받아 나왔으므로 이름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전환을 가진 때인 할례를 받을 때 바뀌었습니다. 왜 야곱은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까? 야곱은 타고난 그대로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이름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가 전환될 때 바뀌었습니다. 이삭은 이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타고난 그대로의 사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전환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러한 교통을 교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교통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족속의 전이는 생명의 전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예창조의 생명인 아담의 생명만 있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무 쓸모나 위치나 몫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생명, 다른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서 생명의 전이는 그들의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아담의 생명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십자가의 일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에서 더욱더 나와 옮겨집니다. 즉, 육체는 죽을 것이고 옛 창조의 생명도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베어내는 영적 할례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룰 것이고 생명의 전이가 우리에게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아담의 생명의 흔적이 더 이상 없으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갓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삭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고난 그대로였던 야곱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전이가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족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만족과 안식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것입니다. 아담 족속에 창조된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무능하므로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새 창조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갈망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창조된 아담 족속을 버리시고 부름받은 아브라함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운행하고 계십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